13장 12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광고 및 기도 제목을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예배를 하다가 이제 그 뒷정리를 하는 중에 그 지난주 밥조 담당이었던 그 방창주 형제가 그 설거지 중에 이제 손가락을 베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날카로운 칼을 이제 짚다가 칼이 많이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이제 손가락이 베어서 바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간 건 아니고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이제 몇 바늘을 꿰매고 이렇게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그 전문 의를 만났어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수술을 어저께 만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수술을 마쳤고요. 이제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디모데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을 그 라이드도 그렇고요,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있는 곳에 이제 이렇게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여건상 다소간 그 좀 위험스러운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할 때 운전하시거나 이제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또 뒷정리를 하실 때 특별하게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고가 한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래서 좀 오늘 밥 맛있게 먹었는데 뒷정리하실 때 그 다음 주 앞으로도 계속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이게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창주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집에서 조금 이렇게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형제의 심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가락이 잘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그러지 크게 다치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 위에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탁 다운돼서 그죠? 우리 한번 좀 인사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방학 중이어서 많이들 출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빈자리가 곳곳 있는데 나간 친구들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기도가 이제 끊이지 않는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좀 보다가 재미난 글을 하나 봤어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그 각 나이대별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제를 쭉 나열해 놓은 이제 그런 글을 본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20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디모데는 20대가 그래도 가장 주력이니까 사실 30대가 주력이죠. 농담이고요. 20대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제 20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 첫 번째, 성형 수술하지 마라. 조금 모자라도 자연스러운 얼굴이 각광받는 시기다. 차라리 운동으로 비율을 개선해라. 정 마음에 안 들면 코에 필러만 살짝 넣든지. 두 번째로, 아직은 소화가 잘 된다고 음식값 싸다고 아무거나 막 먹지 마라. 10년 후 몸 상태는 지금 무엇을 먹는지가 좌우한다. 세 번째, 아프다고 약 먹어 버릇하지 마라. 내성 생기면 웬만큼 독한 거 먹어도 효과 보기 힘들다. 이 나이에는 운동으로 체질만 개선해도 대부분 낫는다. 네 번째, 굳이 여행 가서 좋은 호텔 방만 고집하지 마라. 그럴 거면 집에 있지. 다섯 번째,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굳이 한번 거르지 마라.
아직 20대라는 이유로 자꾸 거르다가 삼진아웃 된다. 여섯 번째, 이거 아마 이제 작가의 마음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썸 타지 마라. 부러우니까. 그러는가 하면 이제 30대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30대 사람들이 말과 행동 이제 뭐냐니까, 첫 번째는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친해지는 사람들이 앞으로 인생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행복한 척 하지 마라. 진짜로 행복해져라. 세 번째, 초딩 입맛인 걸 숨기지 마라. 그 입맛 이젠 못 고친다. 그냥 살아라. 네 번째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늦은 것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할 뿐이다. 다섯 번째, 아직은 포기하지 마라. 아직 젊다. 여섯 번째, 이거 제 얘기 같은데요. SNS에 아기 사진 올리지 마라. 가슴 아프게도 사람들은 당신 아이에 별 관심이 없다. 되게 쓰면서도 마음이. 일곱 번째, 건강 보조식품에 건강을 걸지 말라. 이것도 약간 좀 마음이. 여덟 번째는 이것도 꼭 제 얘기 그대로 써놓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체중을 불리지 마라. 그러다 큰 병에 걸려 죽는다. 이게 마음이 와닿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너스로 이제 40대, 50대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대 먼저 보면, 40대요. 1번, 희망을 놓지 마라. 이제 인생 반 살았다. 두 번째, 이번 생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음 생은 없다. 세 번째, 꽃중년이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라. 꽃과 중년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네 번째, 이건 괜히 이제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건데, 아재 개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딘가. 50대, 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먹어갈 나이들이니까요. 50대는 뭐냐면, 1번은 사직서 쓰지 마라.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두 번째는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라. 당신을 닮았다. 마음이 좀 아프죠, 그죠? 세 번째, 이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헬스클럽 연간 회원권 끊지 마라. 뼈 다친다. 이런 이제 공감이 좀 되시나요, 이게? 저는 이제 30대에서 몇 가지 공감이 됐던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한참 웃다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글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 글을 쭉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20대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된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이.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어른이 됐어도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본 건데, 어른이 됐어도 내가 이렇게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 유명한 아브라함 혹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도 함께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 둘의 모습과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드디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봤더니, 지금 있던 곳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가만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고 하죠. 아직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줄 땅.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죠? 롯도 그와 같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나이가 75세에.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죠. 중간에 보면 여기서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는 구절도 슬쩍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사실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지금보다 이제 오래 살았던 시기죠. 이 당시는. 그러니까 뭐 이걸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이 75년을 살았으면 나름대로 이제 인생을 겪을 만큼 겪어본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관점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건데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곳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을 한 겁니까?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드디어 아까 전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어딘지가 이제 드러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종종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 말씀 보여주시는 것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종종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본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눈앞으로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들었대요. 뭐 가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한 가지 실수의 모습 아닙니까? 나이가 꽤 들었어요. 75세가 넘었잖아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았습니다. 삶의 연륜도 있죠. 다양한 경험도 있고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선택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나이쯤 된 거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실수를 하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 땅에서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13장으로 가셔서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죠? 이제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즈음에 한 가지 문제가 이 아브라함의 삶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좀 많은 재산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는 그 동물, 가축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축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 가축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장소가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계속 이제 다투게 되는 거고 목자들도 이제 서로 다투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우리 둘이 이쯤에서 이제 서로 갈라서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너가 먼저 택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롯은 소돔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네요. 제가 다른 그 NIV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이제 near 소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near 소돔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소돔까지 옮겨갔더라 말을 니어 소돔. 그리고 이제 이 소돔 지역이 왜 이제 문제가 되냐 하니까 바로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제 여호와 앞에 악하다라는 말은 반대로 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 상상이 되시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소돔이 이제 서로 갈라서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창세기가 이제 몇 장 더 기술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요. 창세기 15장으로 가셔서 1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이 땅 가나안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대꾸를 하는 거 아닙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낳을 아들이 없으니까 대신 이 아들처럼 여겼던 이 종,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이제 대신 삼겠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제 여기서 대단한 게 뭐냐 하니까 이어지는 15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살던 곳에서 떠날 때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떠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순간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번에 이제 이런 그 잘못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올라와서는 정신 차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제는 믿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믿었는데 현실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현실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었는데 현실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딱 요런 타이밍에 기가 막힌 대안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내는 출산을 못하지만 여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이게 일이 또 잘 풀리려니까 잘 풀립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이게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아내가 먼저 이런 제안을 나에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일이 이 정도 되니까 아내도 동의를 하고 상황은 이렇고 일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아내의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16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그다음 보시면 10년 후였더라. 저는 여기서 그 제일 마지막 말이요,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녀를 이렇게 주시겠다, 뭐 약속을 하신지 정확하게 뭐 몇 년이 흘렀는지는 뭐 정확하게 셀 수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총 이제 10년이 된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10년 후라는 말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던지는 그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10년, 뭐 몇 년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적당히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미해져 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현실 속에서 기가 막힌 대안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봐도 좋은 방법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그 기가 막힌 대안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결과가 뭡니까? 실제로 그 여종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결과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몇 세요? 86세. 이제 이렇게 하고 창세기 16장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7장이에요.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게 지금 뭘 말할까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 17장 1절로 넘어가면서 99세. 우리가 볼 때는 이 한 절 차이라서 한 장 한 절 차이라서 잘 모르지만 이 사이에는 13년의 기간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침묵하세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 아닙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해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시지 않는다는 거,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 구절 말씀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도 위로가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전체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이 1절 말씀의 뉘앙스가 여러분 이렇게 읽혀지시나요?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마치 혼내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구절 말씀 아닙니까? 왜 나를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런 그 혼내심이 무서우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13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실수, 의심, 또 믿음, 또 실수, 의심, 믿음, 실수, 실수.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모범적이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무렵에 아까 전에 그 헤어졌던 이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롯이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이제 니어 소돔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소돔 땅으로 가서 소돔에 완전히 들어가서 산 게 아니라 니어 소돔, 그죠? 소돔의 근처에 가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작된 그 롯의 삶이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서 12절 말씀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기 보니까 처음에 소돔에 거주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시작은 니어 소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롯이 소돔에 거주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19장으로 가셔서 1절 말씀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 다음 보시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중간에 보시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아무나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뭐 쉽게 말하면 재판관 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그 재판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이제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제 그 동네에서 조금 그 재산이 많고 이제 재력이 좀 있어서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성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지금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이라는 지역에서 꽤나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롯이 이만큼 소돔이라는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을 때 모세의 기도 18장에 나오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 장면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죄가 너무 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니까 이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무슨 기도를 하냐 하니까 창세기 18장 23절 2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소돔에서 의인 50명만 딱 찾으면 이 의인 50명 때문에라도 심판을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보니까 이 50명도 조금 불안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갑니다. 하나님, 50명보다는 45명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도 좀 많은지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요? 의인 20명만 찾으면 하나님 이 20명 때문에 안 멸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다 어디까지 줄이냐니까 3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몇 번이나 줄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찾으면요. 의인 딱 10명만 찾으면 안 멸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50명으로 시작해서 딱 10명까지 줄이고는 이제 여기서 멈춥니다. 왜 10명이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지금 소돔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이랑 롯의 가족들, 자녀들 뭐 합치면 최소 10명은 좀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돔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에서도 많이 보셨죠. 뭐 그런 소금 기둥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받는 장면, 역사책엔 안 나오나요? 가끔씩 보셨을 것 같아요. 소돔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성경이 이때 롯과 롯의 가족의 상태를 뭐라고 기록을 하냐 하니까 19장 14절 말씀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다음 보시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분명히 롯이라는 사람도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례길을,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행할 때 전체 여정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롯의 가정이 이 지경이 됐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성경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롯의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한 구절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다음 보시면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저는 이 8절 말씀에서요, 맨 마지막 표현이요,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왜 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이 사람 롯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는 인물이었고 하나님이 결국 구원하시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 소돔 땅에서 날마다 그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롯이에요. 둘의 상태는 글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여정을 따르기도 하고 중간에 실수를 하기도 하죠. 아브람도 롯도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자신의 인생길에서 자신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런 나이가 됐어도 자신의 여정길 가운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근데 롯도 아브라함도 똑같이 실수하는 연약한 인간인데, 이 연약함 속에서 딱 구분되는 한 가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다음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 4절 말씀도 넘어가서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7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람도 롯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인데, 그 연약함을 덮는 거, 그 연약함을 커버하는 게 뭐라고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의 언약, 내 언약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깨지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언약, 그 약속. 내가 어른이고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전 오늘 설교를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참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아가기에는 오늘 하루하루가 늘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가능하시면 2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의 긍휼을 구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뭘 바라보는 겁니까? 후렴 가사가 그러죠. 한없는 주님의 은혜. 뭐가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매번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매주일의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조금 잘 살 때도 있어요. 많이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이 십자가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변함없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상징적인, 이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항상 이 자리에 계시는 거,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내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겠어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고 우리가 구할 거 한 가지,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고백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리의 고백이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내 모습이에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잊지 아니하시는 한없는 완전하심을 믿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를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 넘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는데 하나님, 나는 매 삶의 순간마다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의